다 같이 하실까요? 잘 될 것입니다. 서로 축복의 진심을 담아서 예언하시고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초보 운전을 처음 배우셨을 때 야간 운행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야간 운행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교통경찰이 자신의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유리창을 내리고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전조등을 켜고 가시지요 하고 떠나더래요. 참 다행이다 싶었기는 했지만 인간 스쳐 지나가는데 영적인 도전 또 깨달음이 깊어지더래요. 물론 초보 운전이어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야간에 가로등이 환하고 그리고 앞차, 뒤차, 옆차들이 같이 이 전조등을 켜주니까 내가 굳이 전조등 없이도 운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생기겠구나를 깨달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전조등, 그리고 아내의 신앙의 전조등, 그리고 남편의 신앙의 전조등, 친구와 지인의 신앙의 전조등이 켜지다 보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은혜 같은 잘되고 형통하는 이 가로등 같은 환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저 나도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신앙의 운전대를 가지고 우리가 운전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정작 나의 전조등은 불이 꺼진 채로,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들 틈 속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더라는 거. 참 큰 분은 큰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갈 때 3명의 애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12제자 중에 3명을 빼니까 9명의 제자는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변화산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문제가 어쩌면 오늘 그 문제와 상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발광체와 함께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감싸고 엘리야의 얼굴을 감싸며 이 구름과 함께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까지 듣게 돼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본 후에 이렇게 하산해서 내려오는, 그래서 영광을 본 사람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간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간질병에 치우지 사실은 마가복음 또 마태, 누가복음, 이 평행본문이라고 하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기사인데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먼저 이 간질병 환자를 치유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귀신의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 문제인데도 이 문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쩔쩔매는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쩔쩔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변론을 하며 많은 군중 속에서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고 보면 두 가지 그림, 한 가지 참 이렇게 묘한 그림 하나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산을 중심으로 산 위에 그리고 산 아래의 모습의 그림, 대조된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산 위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중심한 영광의 장면이 드러나는 내용에 비해서 변화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말 비판과 변론, 그리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질병과 낙심, 절망과 이 혼돈, 이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산 위에서는 영광, 산 아래에서는 좌절과 실망, 귀신의 휘달림. 네,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변화산 아래에서는 귀신의 역사가 이 대조되는 그림. 여기서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만나는지 이 그림 또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의 그 실세들이 예수님과 애제자 3명이 그 영광을 본 후에 이 땅 아래에 있는 귀신의 역사, 그래서 아비규환을 만들어버리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한 가지 전거, 비슷한 그림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산 꼭대기에는 영광이,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땅 위의 광야에 오니까 아론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 목걸이, 손목걸이, 또 뭐 귀걸이 할 것 없이 다 빼서 녹여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현상, 참 대조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신령한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고, 그리고 땅 아래에서는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고 있는 대조.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가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림, 이게 참 그 구속사에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의 디자인, 설계도였다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냥 계시기만 해도 천지를 창조하셔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어둠의 역사, 죄악의 역사가 만무한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도 그림이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구속사의 말씀은 그저 한 성인이 한 생애를 살아서 참 귀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고, 수천 년 전 태고적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큰 그림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첫걸음인데요. 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한 사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으며 애원 호소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이 아버지의 애타는 가슴,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하시면 이렇게 반응하세요.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주님의 책망과 함께 환우를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책망,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정말 통분한 심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통분한 심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속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속상한 심정. 언제 예수님이 속상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들의 내면까지 함께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텍스트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같은 평행 부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마가복음이 더 자세히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통분하셨던 내용의 한 겹이 더 소개돼요. 마태복음은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못 고쳤다는 부분, 이 부분 가지고 통탄하신 그 내용 한 겹만 소개되지만 마가복음은 이중으로 소개해요. 먼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변론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서기관들이었어요. 유대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허점을 찾아서 고발 여건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비었고 변해산에 갔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애제자, 실력가들이 있는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실력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빈 틈에 제자들 9명이 있는데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치유하기 위해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부재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럼 당신들에게 맡길 테니까 당신들이 좀 우리 간질병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름대로 돌아가면 안수도 했겠고 뭐 추방하면서 귀신을 축출하고 이런 명령을 했지만 귀신들이 꿈쩍도 안 해요. 간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귀에는 이때라고 서기관들이요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얘들 다 가짜다.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이 실수한 점, 실패한 점, 이 약점 이걸 붙들고 아주 변론하고 뭐 아주 조롱하고 힐난하는 그런 장면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무엇으로 변론하느냐 이렇게 묻고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무엇으로 변론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이제 듣고 아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속상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걸음걸음마다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과 함께 치유를 일어나지 못한 상황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거기 만장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모든 군중들을 증거를 갖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퇴보하는 상황이잖아. 이게 예수님의 참 통탄한 그런 심정의 한 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하나님은 참 영광 돌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선택한 한 겹,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년이 가깝게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심중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메시아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왜 믿음이 안 클까? 예수님을 가장 통탄하게 하고 가장 속상하게 하고 가장 답답하게 한 이유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안 크고 있다는 거. 그러고 보면 행여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느 믿음일까요? 어느 한 선에서 정지되고 더 이상 거기서 산화되고 굳어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이 9 제자를 향한 통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탄은 우리를 향하여도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역이에요. 어느 한때부터 믿음이 시작해서 잘 자라는가 싶더니 어느 한순간 굳어져서 자라지를 못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긴장된 시간인 이유가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전지하셔서 당신의 죽음의 일정을 알고 있어요. 이제 내가 떠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증인을 남기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면 재림 때나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는 이 12 제자인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좀 커야죠. 이들에게 맡기고 가야 되겠는데 3년 동안 맡긴 것이 도루묵이 되는 상황.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통분하지 않을 수 없는,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느 만큼 용납해야 되겠느냐, 제발 좀 다시 데리고 와라. 그 아이 다시 데리고 와라.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의 믿음을 도와줄 테니 한 번 좀 봐라 이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병의 대의사. 10,000가지 질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의사, 만병의 대의사. 명의는요, 진단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명의는 진단이 정확하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고 그럼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명의, 예수님은 진단을 잘해요. 이 간질, 이 간질이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뭘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해요. 뭐예요? 귀신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뇌가 조작되며 뇌 활동의 오류를 통해서 치매에 거품을 내고 눈을 뒤집어가며 자신의 의식이 마비되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차 안으로 자기가 뛰어들어가고 자전거 타고 또랑으로 쑤셔박는 이런 참 치명적인 질병, 현상에 주님은 시선을 주지 않아요. 원인, 귀신,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귀신, 악한 영, 주님 벌써 아셔요. 그래서 현상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자마자 이 안에 있는 귀신을 축출합니다.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근본 치유가 일어나니까 눈 뒤집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침을 흘려가며 거품을 내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그 기쁨, 정말 보편적 기쁨? 일상적 기쁨? 아니요, 초월적 기쁨.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질병의 생리를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교 설교 코칭회에는 한 10여 년 넘게 간질병을 앓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완치되어 가지고
지금은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우리 고층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 본문의 가장 비근한 주인공이어서 간증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간질병에 대한 이 치명성을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그 내면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 간질병에 걸리면 5분에서 10분 정도 보편적으로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서 눈이 뒤집혀지고 그리고 거품을 품어내면서 몸을 막 용트림하듯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건 그때 생각이 마비되면서 정지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운전하는 사람이 간질 질환이 있는 사람 운전을 못하게 하고 자전거들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건데 발작이 일어나면 다른 차를 그냥 받아버리는 거니까 의식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 질병이 죽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2차 사고로 죽게 되는 환경이 더 치명적이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호소하는 내용 중에 발작이 일어나면 불로 뛰어들어가고 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질문해요. 얼마나 오래됐는가?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10여 년 넘게 아버지는 콩닥거리는 세월을 지나왔고 본인은 이런 슬픈 이야기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치유되었어요. 이 기쁨. 참 아버지는 소고기 먹어도 맛이 없었을 거예요. 신사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가도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왜? 아들만 생각하면 집안 전체를 먹구름 끼게 하고 행복이 사라지고 슬픔이 문화가 되고 내가 왜 이런 운명 속에 태어났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삶.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비난과 조롱이 자랑과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반전.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반전. 이 뒤바뀜 현상, 슬픔이 기쁨으로, 좌절과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이 바뀌어지는 현상, 조롱과 비판이 자랑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이 반전의 원인, 거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초점입니다. 우리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와 함께 비텐베르크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기독교의 모순 잘 가는가 싶더니 뜯어보니까 95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초점이 너무 많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해도 기도 응답되고 베드로의 이름으로도 기도 응답되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하나가 아니라 오직 다른 성자들의 이름으로도 기도에도 응답되는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다 초점을 둬야 할지 모르는 그 혼란의 그 시기에 마틴 루터는 초점을 찾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초점을 찾아준 것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종교개혁일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반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이 반전의 원인과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맡길 수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 아니 성자들에게, 성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점,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 가정에 맹장이 터져서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이 있어서 이 가족들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맹장이 터졌는가 봐요. 한번 수술 좀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없대요. 그 의료 거부하는 겁니까? 법적 고발을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못합니다. 아니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어째서 우리 가족을, 우리 맹장 수술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당신 고발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동물병원입니다.
우리의 초점, 정말 내가 맹장이 수술이 됐다면 맹장 수술 병원, 사람 수술하는 병원에 가서 물었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내 맹장 복귀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초점 없는 우리의 노력,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더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초점, 우리의 삶을 반전케 하고 역전되게 하는 이 원인의 초점,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합니다.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의 성공된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는 상황을 목격한 이후에 한 별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조용히 이렇게 물어요. 주님은 그렇게 쉽게 치유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된 거죠? 왜 우리는 안 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래요. 1차적으로 이 예수님의 평가는 사실은 제자들은 너희는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그래도 앞으로 고치면 믿음이 더 작은 것이 커질 수 있다는 희망이 아직 남아있어요.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미 폐역하다고 정죄했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는 믿음이 작다는 것을 통해 수정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대동하며 의 비유로 말씀하신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지적해주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건 모나미 1.5mm를 수직으로 백지에 떨어뜨렸을 때 작게 찍혀지는 점에 불과해요. 그러면 눈 나쁜 사람은 씨가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요. 아니, 작다고 문제가 됐다고 말하면서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 예수님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다고 문제를 제시하면서 작은 거 가지고 대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신 이유는 작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살았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리빙 페이스,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이 관심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이며, 이 믿음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반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놀랍죠. 같은 마태와 마가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마가는 무슨 믿음을 하는지 알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묻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후에는 이런 류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와 마가를 분리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양면의 하나라는 거.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곧 기도하는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은 곧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면 이건 자기 언어의 어불성설이며,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죽어있다면 이 또한 언어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기도가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지, 이건 동전의 양면의 한 실체인 거지, 이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어떤 정적 기도,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의 동적 기도,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기도를 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살려야 합니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리빙 페이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기도를 살려요. 기도가 뭘까요? 다이얼로그예요. 부부와 부부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는 다이얼로그로 증명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끊어진 부부가 진짜 부부일 수 없어요. 대화가 끊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진짜 가족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의 구성은 다이얼로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대화가 살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가족이고, 거기에 따끈따끈한 온도가 살아있는 그 놀라운 가족의 천국의 구성원이 될 겁니다. 정말 대화가 살아있을 때 가족의 의식이 생겨나는 거고, 대화가 통할 때, 소통될 때 그 공동체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대화가 끊어졌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대화는 정작 끊어져 있어요. 다이얼로그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일 수 없는 거예요. 셀 가족인데도 그 언어가 끊어져 있어요. 성가대원들끼리 언어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인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찬양해 가는, 교제가 생명이에요. 우리는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생크트럼 꼬무니오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를 거룩한 성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이 교제, 대화가 살아있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내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직장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얘기를 아내에게 와서 얘기하듯이, 아내가 집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얘기를 퇴근한 남편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내게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다시 주시는 말씀. 나는 하나님께 폭복하고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고, 주님은 더 크신 그림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이 다이얼로그, 거룩한 홀리 다이얼로그가 살아있는 사람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래요.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믿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반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가 산일까요? 산은 정말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산, 태산.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하지만 사람이 바꿔서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람이 어쩌지 못하는 게 산입니다. 그러나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기적의 비밀을 예수님은 폭로하고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은 아니래요. 막대기 가지고 지렛대를 삼을 수는 없대요. 문제보다 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그 지렛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지렛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중공업 시대의 모든 중장비는 지렛대의 원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답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움직이면 하루아침에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빌딩 같은 너무너무 큰 빌딩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는 이유는 지렛대의 힘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 믿음이 그런 증폭력이 있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의 영적 지렛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해서 주님께 호소하여 그 문제를 주님이 맡으신다면, 그 문제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쪽에서는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죽었다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사실은 굳어있는 믿음. 다른 사람이 불이 켜져 있어서 나도 불이 켜져 있다고 착각하는 그 믿음. 다른 사람은 불이 켜져 있어서 그 틈바기 속에서 가로등과 주변의 차량들의 전조등 때문에 나도 켜져 있다고 착각하면서 가는 그런 믿음은 아닐런지.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없대요.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놀라우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우리는 오늘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랍니다. 행여나 우리 엄마가 없어도 난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없어도 나는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믿음에 우리 가족이 보채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요? 다 전조등이 꺼졌는지도 몰라요. 한번 다져야 됩니다. 내 아내가 보채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왔을까요? 아내의 전조등 때문에 나도 불을 끈 채로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 혼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골방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주님을 찾고 거기서 다이얼로그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 필요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으로 바뀔 때 시대가 바뀌는 굉장히 전환점에 있었어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그 다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헬라 제국으로 전환점에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장악하고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해가는 과정에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다리우스 황제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 한 자루를 보냅니다. 꽤 많은 꾀를 실은 엄청난 한 자루를 보내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군사는 이렇게 많으니 소수 군사를 가지고 우리와 맞짱 뜨지 말고 항복하라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맛 선물을 보냅니다. 편지 봉투에다가 역시 겨자씨 너무너무 적어요.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작은 것을 보내요. 여기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황제요, 우리는 비록 군사가 작지만 이 겨자씨처럼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소수군대와 죽어있는 당신의 꾀알같이 많은 병사들 싸워봤자 결과는 우리의 승입니다. 항복하십시오. 역사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역사는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대승을 거두며 제국이 바뀝니다. 역사의 교훈이에요. 생명이 무생물을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았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꿈틀거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전조등이 다 꺼져도, 가로등이 다 꺼져 있어도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나 홀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영적 다이얼로그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믿음, 그 믿음이 바다의 물결처럼 내게 계속해서 밀려오는 모든 문제들을 타개하고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뚫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다시 우리 안에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